여러분, 팔복의 모든 복이 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복들이지만 다 역설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는 역설적인 그런 복이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이 8번째 복, 정말 우리가 소화하기 참 어려운 복입니다. 네. 부담스러운, 박해? 참 부담스러운 복이죠. 이게 복일까 싶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참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오늘 주님은 이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들에 대한 내용과 분량 자체가 달라요. 다른 복들은 다 한 절씩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8번째 복은 3배로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복에 대해서 3절이나 반복하면서 복되고 복되다. 그만큼 오늘 이 복이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박해.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박해를 빼놓고 기독교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박해가 있었죠. 수많은 순교가 있었죠.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박해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었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숨어서 공동묘지 그 지하에 숨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순교를 했죠. 그런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박해가 없을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 박해를 당하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3억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받는 사람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3억 8천만 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 해 사이에 전년도보다 1,5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해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례, 그런 순교자가 한 해 동안 지금도 한 4,500여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죠.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참 얼마나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좋은 나라에 살다 보니 우리는 이런 극심한 박해는 지금 우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큰 박해는 아니어도 신앙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갈등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참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떠나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고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도리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만난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시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복이냐 싶은데 이것이 절대 행복의 재료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행복의 재료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인가? 누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복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오늘 주님은 세 절이나 걸쳐서 반복하시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다는 말도 두 번 나오고 또 상이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며 강조합니다. 복이 있고 상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는 최고의 복이 있다. 이 팔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다른 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 다른 복들 이야기할 때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박해받는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누구든지 다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본인의 부도덕함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복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부족함으로 또 게으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복이 있다는 것은 다른 박해가 아니라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 의를 위한 고난, 의를 이루다가 당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았습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냥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은 것이고 자기가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가 빗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다, 가시다. 그렇게 아니죠. 옛날에 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네에 행실이 아주 안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행실이 아주 안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청년이 마을에 송아지를 훔쳐다가 그것을 팔아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 청년이 버릇을 한번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을 잡아다가 멍석말을 했다. 옛날에 멍석말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멍석에 돌돌 말아서 몽둥이 찜질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가지고 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속상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에 당하셨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우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지금 자기가 소금 쳐먹어 수사 먹어서 당한 어려움하고 경우가.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 쳐가지고 십자가 친 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금요일날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임플란트 수술 받고 또 신경치료도 하고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욱신욱신 아프고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죠. 내가 이빨 관리를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인데 이거 예수님의 고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경우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받는 박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박해, 모든 고난이 다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에 이미 비슷한 말씀을 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때 의가 무엇인지 잠깐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서 그 목마름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 그 열정,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그 열망과 목마름과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의를 이루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그냥 열정만 있으면 박해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만 있으면 박해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면, 행동까지 옮기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더 귀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무엇인지를 바로 뒤이어서 1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죄 때문에 받는 비난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또 거짓을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를 위하여와 나로 말미암아가 같이 동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옛날에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모욕합니다. 모욕을 받았습니다. 모욕뿐만 아니라 또 실제 박해, 실제 물리적인 괴롭힘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는 허위 비방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박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싫어하거든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악한 세상은 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합니다.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냥 세상에 다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박해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세상에서도 아무 박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세상 가치관에 그냥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교회에서만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절대 핍박과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싫어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았던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는 선교 현장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신앙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의를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비난을 받았다면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복들은 한 가지 복만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8번째 이것은 한 가지 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려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8복은 시작과 끝이 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미래에 얻게 될 천국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내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 그 천국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시제가 미래형이 앞으로 너희가 의를 박해를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형의 말씀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곧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집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무엇보다 바로 천국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천국을 얻게 되었구나.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의를 펼쳐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를 핍박받는 사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멋진 상황 아닙니까? 이처럼 의를 받게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의를 받게 받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다고요? 어떤 복이 있어요? 상이 있다. 예, 하늘의 상이 크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시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그냥 천국 소유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게 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상을 뭐 아무나 다 주는 상이 아니죠. 상은 특별히 잘한 사람에게 칭찬하면서 또 그 수고를 격려하면서 주는 게 상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십니다. 그것도 작은 상이 아니라 상이 크다.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의를 빌며 살아가다가 받는 박해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클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 하나님 주신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현재 의를 이루다가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현재 내가 핍박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것 때문에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 그 하늘의 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더 큰 영광과 상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참 특이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참 섬기는 일을 열심히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데는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참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연말이 되면은 각 봉사팀마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시간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또 뭐 선물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연말에 대해서 함께 식사한다 보면 거기는 절대 참석 안 합니다. 뭐 수고했다고 선물을 좀 나눠주려면 절대 사양합니다. 이유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것은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분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권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 땅에 다 받으러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귀한 상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사람은 바로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어느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12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구약의 정말 신앙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은 너희가 참 선지자들 같이 그렇게 받기를 선지자 반열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정말 선지자급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선지자급의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힘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멸시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야 너가 정말 선지자급이다라고 선자의 반열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의뢰를 받게 받는 자는 주님의 그 믿음을 선지자급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또 하늘에도 상이 크게 쌓일 것이고 또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 선지자와 같다라고 믿음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야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라? 주님 뭐라고 하시죠? 11절 1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시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낙심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이런 악한 말을 듣고 할 때 어떻게 하라? 싸워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정도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막 춤추며 뛰놀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상이 아니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냥 막 꾹꾹 참아내라 이 정도 말씀이 아닙니다. 견디고 참아라 이 정도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받을 때 오히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감사하고 뛰놀고 찬양하고 그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믿음이 선지자급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그럴 때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고 막 억울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게 더 활력이 되어지고 더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남자 군대 이야기하고 그런데 옛날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신병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9월이었습니다. 9월 달에 신병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 훈련 기간 중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석날 아침이 되니까 그날 훈련을 안 하더라고요. 훈련분들 모아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다 차례를 지낸다고 다 같이 차례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차례 안 지낼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아니, 난 기독교인으로서 제사를 지내기는 그래서 나는 차례 안 지냈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오늘 하루 종일 치사병원 가서 식당에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치사병으로 식당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날 다들 훈련 안 하고, 그날 다들 훈련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고, 쉬고, 또 명절이라고 대통령 하사품으로 또 이렇게 이 간식 세트를 받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사실에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며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논산훈련소 식당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 많은 훈련병들 음식을 차리니까, 이야, 쌀이 식는데 4% 식더라고요. 4% 쌀을 있고, 뭐 달걀 국을 끓인다는데 달걀 한 그릇도 까더라고. 아침 지나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 또 저녁 눈코 뜰 새 없이 하루 종일 밥풀에다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다 일 끝나고 내 엄마 돌아오니까 다들 하루 종일 놀았대요. 그리고 간식은 다 먹고 없어요. 그때는 제가 팔복을 잘 몰라가지고 개지막 억울하고, 혼자 고생한 것 같아가지고 억울하고, 또 힘들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싶어가지고 힘들고 흔들기만 했는데, 그때 제가 팔복을 잘 알았으면 그때 막 기뻐했을 건데, 야, 하늘에서 많이 쌓았다라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내 신앙에 인정해 주실까. 야, 너가 이 차례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차례 지내서 하루 종일 놀고 이렇게 간식 먹고 변했을 건데, 너가 신앙 때문에 내가 신앙이뇨,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고생했다. 야, 박수 쳐주면서 안아주면서 기뻐해 주셨을 건데, 선지자급으로 인정해 주셨을 건데, 천국 백성임을 증명했을 건데, 알았으면 기뻤을 텐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기만 했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을 생각했으면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알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그들이 진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다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채찍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풀이 죽고 막 낙심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을 위한 고난당한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수록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더 힘쓰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 이 팔복의 8번째 복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진짜 그 복을 충만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구나, 이 기쁨, 하늘에 내 상이 크게 쌓였겠구나, 그 기쁨,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구나,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도모서 시절에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팀을 맡았습니다. 전도팀을 맡아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는 날을 정해서 전도팀들을 목요일 아침에 모아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통성기도 한 다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그 지역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다 지역 다 흩어져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같이 이제 나눕니다. 전도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좀 긴장도 되고 얼굴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도하고 돌아오면 다 얼굴이 밝습니다. 왜요? 그날 전도가 잘 된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너무 기쁘고, 또 반대로 그날은 왜 그런지 오늘 계속 싫은 소리만 듣고 계속 핍박만 받았던 사람은 그런데도 막 기뻐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진짜 하늘 상을 많이 쌓았다. 오늘은 진짜 하늘 상 많이 쌓았다.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다 다루었습니다. 8가지 복을 다 살펴봤는데, 저는 이 8가지 복을 보면서 이 팔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참 심령이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애통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주 우셨죠.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서도 우시고, 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루살렘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 참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또한 의의 주님과 목마르셨습니다. 어찌나 그것을 갈망하셨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 참 긍휼히 여기신 분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보시고도 긍휼히 여기시고, 참 과부를 보시고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마음이 청결하셨습니다. 거짓과 죄악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던 분이시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수욕을 다 당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놀랍게도 팔복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팔복이 복이는 자가 누구인지가 똑똑히 보입니다. 잘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로만 이 팔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이는 자를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팔복의 복된 인생을 친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팔복이 복인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몸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팔복의 복된 사람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팔복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모든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